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만 지나면 이제는 더는 추위가 안 오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는 그 마지막 기도를 드려주신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날 이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늘 기도하시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가셔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하고 마주 대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음식도 나누신 게 마지막에 이게 유언 같은 기도를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땅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이런 이름들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끼리끼리 해먹은 것 같아 보니까 뭐 어느 해에 대제사장의 장인이 누구였다. 그도 대제사장이고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겠죠. 요즘도 뭐 대형교회 세습하듯이 어쨌든 땅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대제사장들은 레위지파에서 아론의 계통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많았지만 대제사장 한 명, 제사장들의 대표자. 그가 홀로 그가 하는 일은 대제사장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 백성 전체의 1년치 죄를 단번에 사함받게 하는 그 대속제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매년 다른 것의 제물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를 단번에 깨끗이 사함받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매년 한 차례, 즉 유대 달력으로 제7월 제10일에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또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 선다면은 성전 그 이전 시대에는 성막에서 조립식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매년 유대 달력으로 제7월 제10일에 먼저 그 일반 제사장들 전부 내보냅니다. 성막에 홀로 다 내보내고 자기 홀로 제사를 드려요. 먼저 자기와 자기 식구들, 자기 권속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미리 정해놨다가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도록 정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 1년치 죄, 작년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죄를 그 수송아지에 안수로 넘겨서 그 수송아지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언약궤 위에 그리고 언약궤 동편에 7번 뿌립니다. 피칠갑을 하는 거죠. 그 피가 담긴 그 그릇에 손을 담궈서 이 손으로 찍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향단이라든지 또 떡상이라든지 뭐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 고기를 각을 떠서 깨끗이 씻고 내장도 씻고 가죽을 벗기고 번제단에 태워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에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할지니 안수해서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넘겨야 되고 그 제물을 죽여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한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먼저 깨끗이 씻김받고 이제 거룩한 상태로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수염소 2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수염소 2마리도 흠없는 수염소를 미리 정해놨다가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먼저 뽑힌 염소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대제사장 아론이 그 수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을 잡아서 수송아지로 드렸던 제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목을 따서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향단에 에도 또 빛을 하고 뿔에도 바르고 이렇게 나와서 다시 그 수염소로도 수송아지와 같이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는 2군데 기록이 됩니다. 한 군데는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심판책에 기록이 되고 심판책에 또 한 곳은 백성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심판책에 기록된 죄를 씻는 제사가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안에서 백성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해결됐는데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된 죄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다 마치고 아론은 성막 문을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 문을 확 성막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문처럼 좌우로 열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휘장입니다.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넓은 카페트입니다. 한쪽을 휙 제치고 염소 한 마리 남겨놓은 걸 끌고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바라보죠. 와, 대제사장님 나오셨다. 그 이제 대제사장이 싹 손을 들어서 조용히 시키겠죠. 그러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두 번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아론은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마친 후에 나머지 한 염소를 들이되 나머지 하나를 끌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백성이 지난 한 해 동안도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졌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우상을 숭배했고 안식일을 어기기도 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부모를 치고 모든 죄들을 다 범한 더러운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로 넘겨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머리에 두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마리 남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구하고 손을 떼면은 이 아론의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가 이 염소에게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수라고 기도한 즉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의 머리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아론의 어깨를 타고 넘어가서 이 아론이 이제 이 염소를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멀리 사막에 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깨끗이 씻김으로 두 가지 차원의 죄가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 즉 하나님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죄인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그럼 본편은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속량할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장차 올 좋은 일을 믿었던 겁니다. 아, 장차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제물을 보내주셔서 그 제물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약시대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고 노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그러한 믿음을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고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 터인데 첫째로 하나님은 전 인류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준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흠이 있는 그런 인간은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흠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제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셔서 30살이 됐을 때에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세례 요한에게 또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인 그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에게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4대 복음이 4복음서가 다 이것을 복음의 시작에 쓰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눈 어두워서 보질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기독교를 반쪽짜리 복음으로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며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세례인지, 하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하고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도 세례 요한의 등장을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아론의 후손인 세례 요한,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인 세례 요한의 어깨를 타고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마다 매년 다른 제물, 작년에 이미 죽어 없어진 인물 새로 뽑은 제물, 그 제물을 끌고 성막에 들어가서 대속제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그 예고편의 본편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간 대표자, 인류 전체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모든 죄, 세례로 담당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까지 행하신 이 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행하라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4절에 있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게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 죄를 없애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깨끗이 없앤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던.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크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성전에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갔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예수님은 대속의 인류 전체의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 두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둘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보존해 주옵소서.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는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 죄인이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랍니까? 얻었노랍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당신 친히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차원의 죄를 다 없앴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이 참 짝짝 맞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게 맞구나. 이제 앞으로도 거룩해지면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진리라는 건 진리의 복음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으로 그 거룩을 보존해 주옵소서. 여기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저희를 보존해 달라고, 지켜달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겁니다.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기도에도 보면 저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말씀을 부인하는 악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부족해서 행위로 짓는 죄도 죄지만 진짜 지옥 가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죄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믿거나 또 믿음에서 떠나거나 하는 그 죄가 지옥 가는 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저희가 15절에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그 일은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그 일입니다. 저희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켜서 거룩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지켜서 거룩함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셨고, 둘째로는 쭉 내려가면은 21절,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또 주님의 제자들, 이 복음을 믿고 쫓는 의인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는 연약해요. 유혹에도 약하고 욕망도 있고. 근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또 먹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함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라는 건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그냥 십자가만 달린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죄가 있는 죄도들의 모임은 교회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회입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은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루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물과 피의 복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이신 세례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포함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이 성경들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 안에 다른 복음을 얘기했다면 당장 쫓겨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런 사람 당장 내쫓습니다. 저는 확 내쫓든지 아니면 싹수가 좀 보이면 차분하게 가르쳐서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든지 그런 거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루어야만 끝까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세상에 유명한 인사가 돼서 저들의 뭐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천당을 외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가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두가 성경대로의 복음,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것을 저들이 마음에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간절히 이제 곧 잡혀가셔요. 이 저녁에. 그리고 고초를 겪고 그 다음날 돌아가십니다. 이런 절박한 때에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라. 또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머리 쳐박고 그 안에 껴 있으라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어머니가 장에 가시면서 자식을 떼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결사적으로 막 울고 불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있죠.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치마폭을 붙잡고 늘어지고 막 때리면 맞으면서 또 따라가고. 교회는 그렇게 때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오히려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살피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신 기도라는 것.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서 당신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하나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믿는 믿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를 정면으로 짓밟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교회로 세상의 욕망과 명예와 부를 쫓고 사는 그런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듯이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뜻을 쫓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남은 때의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가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그 가시기 직전에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내용은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셨듯이 그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했고 또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전 세계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우리와 하나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아무 사심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그 기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